에필로그 35마일로 달리는 남편. 유학생 시절 태어난 아들 호민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을 때다. 아이는 집 앞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세우더니 옆에 벌렁 누워 하늘을 바라보다가 일어나서 그 조그만 발로 자전거 타이어를 탁탁 쳐본 후 다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곤 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는지 보려는 신용 같았다. 자전거를 타고 놀 때면 언제나 그 일을 반복하는 아이에게 나는 물었다. 자전거를 타다 말고 왜 자꾸 땅바닥에 눕니? 데디하고 앞집 미영 데디도 차 밑에 누웠어. 또 스티브 데디도 그랬어. 그리고 타이어를 발로 차던데? 나는 아이의 말에 실소를 머금었다. 1967년 미화 150달러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시절,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고물 중고차를 타고 다녔다. 주말이면 학생 아파트 앞 길가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집집마다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자동차 후드를 열어 차 밑에 누워 엔진을 고치거나 차를 수리하는 것이다. 대부분 공학도여서 웬만한 고장은 손수 고쳐서 끌고 다녔다. 그렇게 자동차 수리하는 모습에 익숙해 있는 아이가 저도 그렇게 해야만 자전거가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오는 뉴욕에서는 눈이 올 때마다 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헌차일수록 자동차 몸체는 형편없이 녹이 슬기 마련이었다. 그래도 유학생들은 볼품없는 헌차를 당당하게 끌고 다니며 못 가는 데 없이 낭만을 즐겼다. 그래도 우리 차는 동네 차들에 비하면 비교적 새 차였다. 남편은 파란색의 우리 차가 크라이슬러의 다지 다트 중에서도 GT이고 5년밖에 안 된 비교적 최신의 중고차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며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 후 첫 나들이를 나섰다. 한국 유학생 5가정과 함께 오랜만에 단풍놀이 피크닉을 가기로 한 것이다. 나는 신이 나서 피크닉 준비를 했다. 남편이 자랑하는 다지 다트 GT를 몰고 하웨이가 아닌 국도로 5대의 차가 줄줄이 앞차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뉴욕 트로이에서 베닝턴까지는 약 2시간, 가을이 물든 아름다운 국도를 달리던 중 길가에 35마일이라는 속도 표지판이 나타났다. 그러자 남편은 그때부터 속력을 내지 않았다. 마치 속도계가 35마일에 정지해버린 것처럼 천천히 운전을 했다. 우리 뒤를 따라오는 차들이 줄줄이 밀리기 시작하자 그는 차를 길 옆으로 세우더니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뒷차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을 보냈다. 차들이 싱싱 앞질러 나가고 우리 차는 일행과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앞차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는 35마일을 고집하고 있었다. 나는 조바심이 나다 못해 속이 탔다. 이러다가 우리만 일행을 놓치겠어요. 그래도 그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여전히 35마일이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다가 갈림길이 나타났다. 2갈래 중 잠시 망설이다 택한 길이 일행과 전혀 다른 길이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고 약도도 없이 떠난 길이었으니 짐작으로만 아무리 달려도 일행을 만날 수가 없었다. 결국 일행을 찾지 못하고 종일 드라이브만 하다 돌아온 나는 집에 와서 너무도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요령껏 잘도 달리던데 다트 GT가 무슨 소용이람? 자랑이나 하지 말지. 이런 고지식한 사람과 어떻게 한평생을 살 것인가. 나는 그렇게 벼르던 피크닉 한 번을 제대로 못 가고 만 것에 분통을 터뜨리며 속으로 남편을 원망했다. 그가 사명을 받고 떠난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를 한동대 총장으로 부르셨던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기찬 누명을 씌우는데 그는 한 번도 휘청거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수없이 이 현실이 차라리 악몽이기를 바라며 이 배역에서 비껴나기를 바랐던가. 지금도 그는 인생길을 35마일로 달리고 있다. 오직 한동에서의 한 길만을 고집하며 한눈도 팔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다. 만약 그가 순발력과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경영학적으로 수지 계산을 맞추는 사람이었다면 개교도 하기 전에 학교 법인 모체기업에 사고가 난 대학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계산이 서지 않는 대학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5마일을 고집하는 우직한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향해 그토록 숱하게 쏟아지는 공격과 모함, 끔찍하도록 궁핍한 재정 등 견디기 힘들었던 무서운 여건 속에서도 그가 35마일의 저력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셨다. 하용조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2년 전 교회 임직 예배에서 축살나던 총장님은 교회라는 말 대신 여러분들은 한동대에 헌신하실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뒤에서 쩔쩔맨 사람은 사모님입니다. 그러나 총장님은 자신이 그렇게 말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총장님과 이야기하면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한동대 이야기뿐입니다. 총장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 한동에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부르셨다. 한동대 외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남편에게 때로 나는 불평을 해보기도 한다. 당신 삶에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동대 이야기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군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나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를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어눌한 사람을 전국 곳곳 다니는 창조과 강연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간증자로 사용하시고 사람을 대면하는 일보다 실험실 기계가 더 익숙했던 지극히 비사교적인 사람을 천태만상의 사람을 대해야 하는 대학 행정의 책임자로 지명하셨다. 또한 자신의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관심도 감각도 없는 사람을 몇 천만 원, 몇십억 원의 학교 재정을 걱정하고 조바심 쳐야 하는 가난한 대학의 총장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택하신 뒤에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지난 세월 생생하게 경험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이시다. 남편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만한 사람에게는 모든 책임을 맡기시지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들만 쓰셨다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오늘도 남송리에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고 우리를 통해 쌓아야 할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이 있으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설 새벽 이슬 같은 한동의 청년들이 있다. 남편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동대를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을 줄기차게 믿으며 우직하게 35마일로 달리고 있다. 나는 그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소원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분부하신 심부름을 다 마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구주의 귀한 형상이 그 세상에서 35마일로 달려온 그에게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그날에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을 바라보고 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2절 말씀. 내 영혼의 예루살렘. 한국 소설가 협회 이사장 정연희. 한동대 울타리 안의 공기는 세상의 공기와 달랐다. 교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내 영혼은 갑자기 박하 향기에 감싸이는 듯 했다. 신비로운 향기였다.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들과 풀 한 포기까지 예사롭지 않았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천상의 노래가 들릴 듯 했다. 가슴이 한없이 설레었다. 그 설렘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 번, 두 번, 학교로 들어설 때마다 가슴의 박동은 더욱 힘차고 뚜렷해졌다. 그리고 내 영혼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세상이 무너뜨린 기도를 수축해가는 소리, 세상이 무너뜨린 양심을 일으켜 세우는 소리, 세상이 무너뜨린 사랑을 일으켜 하늘에 이르게 하는 소리였다. 그곳은 영혼이 일으켜 세워지고 꿈이 하늘채색으로 무늬를 이루고 희망과 용기가 신앙 가운데서 청청한 나무처럼 자라는 새로운 세계였다. 이 백성을 극심한 가나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건만 이제는 이 땅에 불의, 음란, 피폐, 불법 등이 판을 치고 모든 것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어떤 것은 소리도 없이 무너져 가고 어떤 것은 천지를 뒤흔드는 무서운 소리를 내지르며 무너져 가고 있어도 양심이 화인 맞은 이 세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휩쓸려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파된 영적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일꾼을 찾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너지고 있는 영혼의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시다가 그 성벽을 중건할 느헤미야를 찾고 계셨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던 느헤미야의 통곡을 이 땅에서 듣고 싶어 하셨다. 한동대는 무너진 영적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 수축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학교였다. 그리고 세상 이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과학자 한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는 세상 권력이 무엇인지, 야심이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직하기만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과학자로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포항 흥해의 벌판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기도에 생명을 걸었던 느헤미야처럼 목숨 바쳐 기도하게 만드셨다. 오직 기도가 아니면 숨이 넘어가고 말 것 같은 상황을 계속 안겨주셨다. 그에게는 동역자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느헤미야의 겸손이 있었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있었다. 모함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그는 수장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몸소 달리고 스스로 찾아서 뛰는 그렇게 철두철미한 신념으로 밀고 나가는 행동의 사람이었다. 김영길 총장은 학생들을 제자로 여기지 않았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천국까지 함께 갈 동역자로 섬기던 대상이었다. 학생들은 총장을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따랐다. 총장은 심각한 재정난을 안고 개교한 학교에 부임했다. 처음부터 돈이 없었다.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운영할 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길마다 막혔다. 한동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그 태풍의 눈은 누가 만든 것인지, 학교를 끝없이 핍박하는 그 의도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했다. 한동대가 쓰러지지 않고 기도만으로 지켜진 것은 금세기의 기적이다. 한동대는 기적의 징검다리를 딛고 지금에 이르렀다. 한동대 역사는 수십 차례의 고소사태 속에서 핍박의 역사로 이어져 왔다. 그것은 사태가 아닌 사태였다. 그 핍박은 끝내 총장과 부총장을 구속시킨 충격을 불러왔다. 한동대는 내 영혼을 돌이켜보게 만드는 예루살렘이었다. 그 학교는 이 세대의 속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었다. 총장과 교수들과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을 뵙는다. 김영길 총장과 그 부인 김영애 권사님은 매듭도 없고 접힌 데도 없는 타고난 성품 그대로의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알게 된 것은 신앙 안에서 복이었다.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겪고 있는 이 숱한 고난들, 남편이 겪는 고난을 함께 겪던 김영애 권사께서 눈물과 땀과 피를 찍어 쓰듯이 기록한 글을 읽으며 나는 수없이 엎드려 울었다. 그들이 겪은 고통 중에 나타난 기적은 은혜였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의 방법이 너무나도 기이하여 나도 그 사랑의 징검다리 위에서 엎드려 울었다. 때로는 내 신앙의 몰골이 너무도 초라하여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너무도 너절한 쓰레기들 뿐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며 쓰러져 울었다.
나의 누추해진 영혼이 너무도 부끄러워 울고 또 울었다.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 총장부부의 아름다움, 그리고 동역자인 교수들과 학생들의 모든 것을 기록한 글, 한동대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대학으로 믿고 자신들의 모든 것, 안락함과 지위와 보장된 생활을 미련 없이 잘라버리고 전 생애를 걸어 한동의 젊은이들을 품어하는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기록은 어느 개인의 기록일 수가 없었다. 고난과 순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간증하는 작업이었다. 2003년 5월 30일 총장과 부총장의 중요한 형사사건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주님께서는 한동대를 세우신 지 만 9년 만에 매듭을 풀어주신 것이다. 이제 이 대장정의 드라마에 한 매듭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동대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지 가슴이 설렐 뿐이다. 주님께서는 한동대를 통해 속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쓰실 것이다. 아멘.